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 길이 너무 오래 걸리고 험난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 조국의 분단의 아픔도 저희가 아주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아직도 참 많이 힘든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시작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났고요. 그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아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르호보암은 그 북쪽 지파로부터 왕권을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어제 저희가 설교 본문에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이 세겜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그리고 어제 설교에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 사람들한테서 세겜으로부터 북쪽 지파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요구를 해요.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솔로몬을 섬기던 그 나이가 많으신 그런 신하들과 의논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은 더욱더 엄하게 그렇게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르호보암은 마치 자신을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첨을 하는 그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엄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내용이 어제 저희가 새벽 설교에서 같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3일 만에 다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북쪽 그 10지파랑 또 르호보암이랑 같이 약속한 3일이 되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 마음 가운데는 르호보암을 그래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시대가 부유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해야 됐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들의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또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매우 멍해가 무겁다. 이것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어느 정도 르호보암이 들어주면 아마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르호보암이 백성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고충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그 원로들, 나이가 많으신 그 신하들의 말을 다 버리고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죠. 아마도 이 북쪽 사람들은 르호보암한테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나왔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르호보암의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르호보암의 말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포악한 말이라는 이 포악한 말을 히브리어로 그 뜻을 상황을 찾아보면 밭을 가는 소를 매우 난폭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자신이 섬겨야 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밭 가는 사람 그 밭 가는 소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포악한 말로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엄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무서워서 자신을 따를 거라고 그렇게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을 들은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은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일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여호와께로서 난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10조각을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분열이 시작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솔로몬은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런 분열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열 왕국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죄악들, 솔로몬이 그렇게 죄악을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은 분명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얻게 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킴과 회복의 그 시간을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했고요. 그리고 그 포악한 말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외치죠.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너희 다윗의 후손들아 이제 너희 집안이나 돌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너희 다윗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정통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상 이제부터 분열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은 어느 지파의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일부도 포함되어 있고요. 유다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실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르호보암 왕을 거절하고 돌아가니까 르호보암이 이 북쪽에 한 사람을 대표로 보냅니다. 바로 노역을 감독하던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아도람을 북쪽 10지파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이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만 아도람이 죽고 말았어요. 르호보암 왕은 아도람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서 자신도 죽을까봐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런데 왜 이 르호보암은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갈등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정치적인 중재자를 보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노역의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면 그 당시 그 아도람의 지도력이 혹시 좀 그 갈등 상황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보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어떤 이유였던 건 간에 이것 또한 르호보암의 큰 실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라가 둘로 나뉜 것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우리 함께 이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들의 선택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볼 건데 열왕기상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서 결국은요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악한 왕의 길을 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그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되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교에서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또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왕 그 솔로몬은 굉장히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황선호 전사님이 얘기해줬죠. 그 솔로몬이 잠언의 글을 많이 남긴 그런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는데 그 솔로몬의 통해서 분명히 잠언을 듣고 자랐을 거라고 르호보암이 분명히 이렇게 자라면서 잠언을 듣고 자랐을 텐데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없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12장 10절 후반절인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고 다윗 할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시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그 열등감을 이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죠.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자신의 좋은 집안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런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분열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서 또는 하나님께로 향한 돌이킴과 회개가 있었더라면 나라의 분열이 조금이라도 늦춰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회복이며 또 생명을 더욱 얻게 하려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물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늦었다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을 기대하시면서 저희가 이 5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어리석음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한날, 오늘 생명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